21세기 현대 사회를 보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양심이 소멸된 시대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프로그램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누가 잘하나라는 어린이 동요 프로가 있었는데 요즘 어른들 세계를 보면 누가 뻔뻔하냐 마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금방 드러날 거짓말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잖아요. 금방 밝혀진데도 일단은 모른다고 그러고 안 했다고 그러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걸 보면서 과연 그들이 양심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뻔뻔해지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번째 성경인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에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사람이 값이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면 집에 죽는 사람이 있죠. 우리 전에 스승 목사님 한 분이 결혼했는데 이 사모님이 좀 활달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피곤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쉴 수 없이 조잘되고 그래서 아주 그냥 귀도 아프고 그냥 잔소리도 많이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데려가셔가지고 혼외비가 됐어요. 젊으시니까 또 워낙에 또 좋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 새로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그냥 말도 없고 그냥 뭐 물어보면 묻기만 하는 그런 분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분이 그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이 낫지 말 못하는 사람 못 살아. 두 사람을 살아본 거잖아요. 이거죠. 하나는 너무 말이 많은데 한 사람은 너무 말이 없는 사람인데 차라리 말 없는 사람보다는 말 있는 사람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향을 따라 자기 반려자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랜 친구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기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언제쯤 나라가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 언제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400년 동안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저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고 바로 메시아가 틀린 거구나 라고 요한에게 쫓아갔겠어요. 근데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바로 그분이 오십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선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선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바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에도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으면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고 오늘 22장에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회개함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여기 시흥에 갔다 오는데 오다 보니까 부흥사경회 해가지고 현수막을 크게 써붙인 교회가 있어서 그 현수막을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아, 요즘도 사경회라는 말을 쓰는 데가 있구나.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부흥은 바로 사경회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1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성경 사경회가 있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평양 시내 가게들이 전부 문을 닫았대요.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 났는지 가보자 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다 문을 닫고 심지어 음식점도 문을 닫고 도대체 무슨 일이 났는지 우리가 목격을 해보고 가자 그래서 장대현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물론 1907년이면 평양의 인구수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만은 그래서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시작으로 해서 사람들이 전부 자기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국교회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은 거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누가 뻔뻔하냐 그 얘기 속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 안에는 직분을 가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와 그들이 받는 복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고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성화를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문 14절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죠. 여기 지금 두루마기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 예복을 말합니다. 겉옷을 말하다 겉옷. 예전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보면 한복을 입고 반드시 두루마기를 걸쳤거든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는 뭐냐면 의복의 완성이야 완성. 그런 것처럼 이 두루마기 성경이 말하는 두루마기는 예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의복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이 과연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여
성화를 이루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그때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회개는 바로 원죄를 사함받기 위한 그와 같은 회개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이 바로 성령 체험의 결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원죄는 아담으로 끝났다, 우리에게는 원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3에 보면 원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그들로부터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성이 전달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 출생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책이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원죄가 없어요, 나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뭐 나쁜 짓 해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안 죽으면 게 안 죽어요. 그러면 증명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올해 1500살인데 죄가 없구나. 근데 우리 150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요즘 뭐 100세시라고 하지만, 물론 100세도 건강하게 100세를 세우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100세를 살아도 요즘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101살 때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참 장수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비참했어요. 왜냐? 아들하고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저씨 누구요? 큰아들 보고 그러고, 막내 보고도 아저씨 누구요? 왜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나가라고 그러고. 며느리가 어쩌다 한번 오면 며느리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아줌마 누구요? 왜 왔어? 나 밥 좀 주시오. 하는 게 맨날 그거, 레파토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쩌다 한번 오면 울고 가는 거예요. 왜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자기를 몰라보는 거잖아요. 큰아들도 며느리가 없고 막내는 장가를 안 갔으니까 며느리가 없는데 자기만 며느리인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뭡니까? 치매 걸리는 부모를 자식들이 서로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보는 네가 모시고 가라, 네가 모시고 가라. 그게 과연 장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요즘 뭐 유행가 이렇게 나오대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3일만 아프고 가게 하소서. 9988이라는 노래예요. 99세 팔팔하게 살다가 딱 3일만 아프고, 안 아프고 갑자기 가면 안 되니까 유언을 놓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통장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일만 아프고 데려가 달라고. 참, 우리가 그런 어떤 유행가를 우리가 보면서 사람이 가장 보람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책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회개함으로 원죄는 문제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나눕니다. 들키지 않는 죄가 있고 들킨 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운전하다 보면 어떨 때는 카메라를 빛에 못 봐가지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카메라가 깜깜 졸았으면 안 찍어지는 건데 카메라가 안 졸고 있으면 되게요. 나중에 과태료 용지가 날라와. 얼마 내시고 하고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안 들키는 죄도 있어요. 우리 시골 목사님이 삼척에서 와가지고 올림픽 도로 타는데 너무 이게 시간이 늦어가지고 좀 과속을 했어. 근데 앞에 경찰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경찰차가 자기를 경찰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수하여 강도 찾으려고 차를 딱 댔어요. 그죠? 그 경찰관이 딱 보더니 왜 섭니까? 빨리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갔대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수했더니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더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죄가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침소봉대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눈을 뭉칠 때에 하다 보면 어때요? 굴릴수록 눈덩이가 커집니다. 우리 죄를 감추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는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는 사람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지만은 우리는 온갖 우리가 죄성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라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저 사람은 선량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단면적인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고 육적인 모습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내가 의인인 것 같았는데 내일 가서 또 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대요. 어디서 멀어져요? 선한 데서 멀어져요.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어떻게요? 곁길로 간다. 곁길. 그래서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보셔야 보죠. 얘들한테 선생님들이 절대 나쁜 말, 나쁜 마음 안 가르칩니다. 오히려 야단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되게 그런 거를 빨리 배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안 좋은 것을 빨리 습득하는 그런 지금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성화에 이르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복이 우리의 올바른 행실이 더러워졌다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함을 받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즉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오늘 14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하죠. 이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두 가지의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이고 또 하나는 뭐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부터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참 골치 아플 뻔했는데 생명나무는 안 쳐다보고 하와가 뭐부터 따먹었어요? 선악과부터 따먹었어요.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염려에.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오늘날 인류학자들도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버뮤다 삼각지처럼 에덴 동산은 인류의 눈에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룹이 뭐예요? 천사의 이름이에요. 천사들과 두루도는 칼이 그냥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킵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있는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달마다 실과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나무 하나에서 매월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감나무에서 1월에는 감 열고 2월에는 배 열고 3월에는 사과 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하는 거죠. 달마다 새로운 실과가 맺어지는데 그게 바로 생명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아담이 누려보지 못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이제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계시록은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점점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하지 않는 시대. 어떤 분이 설교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 시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여가 나가면 아이들이 그냥 이유 없이 많이 울었어요.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 사며 매는 사람은 소리 굽는 소리가 너무 구슬프고 그래서 그냥 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물론 사며 나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만은 울어도 아이들이 동참하지 않아요. 피리 소리가 나면 춤춰야 되는데 춤추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필수 과정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는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우리가 더러워진 옷을 입고는 우리가 죄악에 물든 상황에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화염검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이 제시한 그 조건에 마음이 동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발람에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요구는 뭐예요? 응답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아침에 일찍 눈 뜨자마자 갑니다. 나귀를 타고 평상시 가는 길로 가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뭐예요? 벽에다가 자기 다리를 그냥 문대고 있는 거예요. 살갗이 까지는데.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귀에게 입을 열어요. 왜 때려요? 나귀가 느닷없이 뭐예요? 주인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발람이 저 같았으면 얘 미쳤네? 어디 말을 하냐? 그래야 되는데 발람은 거기서 뭐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평상시에 얘 둘이 얘기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왜 그랬어요? 나귀는 바로 지금 앞에 천사가 뭘 들고 있어요? 검을 들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발람 모가지만 당강 나가게 있어요. 휘둘릴 것도 없어.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요. 나귀는 어떻게 해요? 고개 한번 숙이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나귀 눈에 보이는 천사가 발람의 눈에 안 보여요. 왜요? 이미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금은 보화의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물인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있는 걸 봤어요. 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천사를 통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작은 죄가 있어도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자신의 예고, 즉 눈에 보이는 행실을 늘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받는 또 하나의 복을 1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빨아입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옷에 묻으면 어떻게 우리가 털어내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희고 깨끗한 옷일수록
흠과 티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도 하얀색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이제 밥 먹으러 나가면 어쩌다 찌개를 먹으면 이게 한 방울이 탁 튀잖아요. 근데 거울 보면 그 한 방울 김치 국물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이게 검정색이면 안 보이는데, 색깔이면 안 보여요. 묻어도 안 보이는데 흰색은 어떻게 해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은 바로 흰옷을 의미합니다. 선도가 입는 옷은 그래서 흰옷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허물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금방 부각이 되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해도 목사가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더 부각을 시키잖아요. 아니 무슨 목사 되는 자료를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도 불구하고 뭐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비난을 많이 받아요. 똑같이 도둑질을 해도 목사가 하면 어떻게 해요? 더 죽을 놈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는 거룩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와 같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저 문이 있는데 절로 안 들어오고 여기로 오면 뭐예요? 절도요, 강도요, 강도. 여기는 지금 정상적인 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로 왔다. 그러면 밑에서 지금 뭐 줄 다 타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온 거예요? 뭐 훔치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양의 우리의 유일하신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양의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성도, 거룩한 성 무리 도자인데 우리가 정말 거룩한 무리들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왜냐? 원래 이 말은 안디옥에서는 조롱의 말로 사용됐어요. 조롱의 말.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밖에 몰라. 쟤들은 그냥 그리스도에게 미쳤대. 그래서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로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바로 뭡니까? 성도를 구별짓는 하나의 호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밖에 모르고 살아가나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나요?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오늘 15절 제가 본문을 일부러 15절을 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고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자신의 예복을 자신의 행실을 거룩하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